네, 오늘은 섬기는 교회 두 번째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 오늘날 세상을 보면 사실 과거에도 이런 표현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도 똑같을 거예요. 오늘날 세상을 보면 이렇게 어느 때나 한결같이 그런 표현들을 많이 여러분이 만나실 것인데요. 제가 오래전에 있는 설교문을 봐도 오늘날 세상이 각박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상이 각박합니다. 미래에도 세상이 각박합니다. 이런 얘기는 하거든요. 우리가 못 살겠다도 옛날도 했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못 살겠다. 또 그런 얘기도 할 것처럼 늘 반복되는 그 일상 속에서 그래도 이러한 힘들어가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 삶 속에서 그런데 세상은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돌아가고 있다. 왜 돌아가고 있을까? 돌아본다면은 섬김이 있었기 때문이다. 섬기는 일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나마 세상이 돌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녹슬어가지고 자전거 같은 것들이 페달이 녹슬었다고 쳐봐요. 페달 돌려도 안 돌아가죠. 꽉 쩔어가지고 아직 붙어버리면 안 돌아가잖아요. 근데 섬김은 마치 윤활유와 같아가지고 기름칠하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녹슬지 않고 달라붙지 않게 해서 돌아가게 만든다라는 거죠. 섬김이 있었을 때 가정이 잘 돌아가는 일도 섬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내의 섬김, 남편의 섬김, 부모의 섬김, 때로는 자녀의 섬김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직장이나 나라도 그렇고 모두가 섬김이 존재하면은 원활하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가정보다 빡빡할까? 우리 회사는 왜 더 힘들까? 섬김이 부족하다. 우리 교회는 왜 더 힘들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섬김이 부족하다. 섬김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셔서 섬김을 통해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섬김이 있으면 좋아지는 것은 하나님과 또 우리 인간관계가 원없이 부드러워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린 지난주에 있는 말씀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나눠본다면요. 섬김의 위치. 섬김은 제일 아래 것들이 하는, 제일 하찮은, 제일 낮은 단계냐? 그렇게 생각했었을 때 그렇지 않다. 섬김은 신앙인에게 정체성이고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위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섬김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도 섬김의 삶이었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섬김이 주가 이루었다는 거예요. 주를 이루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의 위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높다는 것이죠. 엄청 가장 높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섬김 중에 최고의 섬김은 예수님의 섬김이시죠.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제물이 되어지는 거. 그렇게 되어져서 죽으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이야말로 예수님의 최고의 섬김의 모습이다. 죽기까지 섬기신 모습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섬김은 본이 되죠. 가장 빛이 나고 가장 가치가 큰 섬김이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내가 누구를 대속물로 내어주는 삶은 살아갈 수는 없어요. 왜? 우리도 죄인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죽기까지 섬김을 다하면서 살자.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섬김은 모두에게 큰 영감을 주고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 그 세 가지 측면을 본다면은요, 이 신앙인은 섬김을 통해서 세 가지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은혜가 있냐면은, 내 이기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기심. 살다 보면 사람들이 태어나는 거 보잖아요. 그들이 잘하는 걸 보면은, 자식을 똑같이 가르쳤어도 정말 섬김의 모습을 잘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하는 사람이 있고, 가르쳐 줘야지 겨우 하는 사람이 있고, 가르쳐 줘도 전혀 안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더라고요. 그것은 태생이더라고요. 보니까 기질이더라고요. 너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부모들이 막 혼내지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MBTI 성향이라 하지 않습니까? 태어나기로 좀 그런 모습을 가지고 태어났어. 그래, 나는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살래. 그건 답이 아니죠. 나는 이렇게 태어났지만 내가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그 부족함을 내가 채워갈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모두가 노력하는 거예요. 저도 나름대로 계속 노력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단 앞에서 서서 얘기하는 거
청소년 때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 붙잡고서 얘기한다는 것은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랬던 사람인데 이렇게 서고 있잖아요. 노력하지 않으면 여기에 설 수가 없었겠죠. 그런 것처럼 계속 노력한 결과가 나중에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이 많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면들이 많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노력해야 돼. 세상의 어떤 나라보다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런 마음들이 커서 자기 기질대로 안 하고 부족한 것들을 더 키워가지고 그것이 직업이 되어지고 그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어찌 되었든 간에 근데 이렇게 섬김의 일들을 계속 하다 보면 개인적으로는 이기심, 이기주의적인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들이 생겨지고 배려하는 마음들이 더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점점 그것이 커지죠.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는 자기 정서적으로, 개인적으로도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인격적인 성장을 이룰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삶의 목적과 의미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요, 이러한 섬김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도파민이라는 것들, 옥시토닌이라는 그런 호르몬 같은 것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나온다 합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거 있잖아요. 뭔가 모르게 막 흥겨워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가만히 있어도 흥얼흥얼거려지고 여러 가지 감정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만족감이 좋아진다는 얘기죠. 여러분은 만약에 버스나 기차 탔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내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보했었을 때 어떤 느낌 듭니까? 스스로가 기분 좋죠. 그죠? 근데 내 자리 누가 강제로 뺏기면 열받죠? 이제 그런 거 반대, 그런 건데. 내가 스스로 어차피 서서 가는 건데 양보해서 서서 가면은 1시간, 2시간도 기뻐요. 양보하면서.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섬겨주면, 자발적으로 섬겨주면은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제 집사람하고 같이 보게 된 건데, 옛날 개그맨 출신인데, 저보다 나이가 몇 살 더 위에인데, 표인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표인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단순히 개그맨으로 살고 그냥 늙어가는 줄 알았더니 그분이 목사님이시더라고요. 목사님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동료 어떤 개그맨과 함께 옛날 IT를 방문해가지고 미국 아래 멕시코 그 안쪽에 그쪽에 있잖아요. IT 옛날에 지진으로 해가지고 큰 해를 당하게 됐던 IT 거기에 가서 어린 영혼들을 만나면서 자기가 삶의 의미, 삶의 목적을 회복했대요. 깨달았대요. 내가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지? 맨날 동료들하고 술 먹고 그 새벽에 신문, 조간신문이라고 했다가 아내가 조간신문. 왜 그러냐면은 신문과 함께 들어온다는 거야. 신문과 함께 집에 들어온다.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이었는데 어느 날 신학을 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하게 되어졌던 얘기는 그런 외국에 나가서 어린아이, 못 사는 아이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삶의 목적, 의미를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섬김이 삶의 방향도 바꿔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섬김의 삶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삶의 또한 방향까지도 바뀌어지는, 놀랍게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예,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공동체 하면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뭐 나라 공동체가 여러 가지 있겠죠. 사회 수많은 직장 공동체가 있을 것인데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신뢰를 쌓을 수가 있어요. 열심히 섬기는 자를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좋게 여기죠. 당연히. 그래서 신뢰관계가 쌓여지고 서로 저 사람 때문에 그래 나도 저 사람 열심히 하는데 섬기는데 나도 섬겨야지. 함께 섬겨지는 일들이 발생하겠죠.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있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다시 일화 소망을 갖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섬김이 있는 곳이 어떤 곳이 있냐면은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 아내랑 가끔 유튜브 같은 거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와 관련된, 교회 성장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종종 보거든요.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쇠퇴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냥 답보 상태에 있는 교회들은 어떤 교회냐. 이제 그렇게 봤었을 때 최근에 어떤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나온 결과물은 목회자 입장에서는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강력하게 비전을 제시하는 목사가 제시하는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봉사활동이 되게 왕성하게 활동하는 교회. 그런 교회들이
부흥하더라. 숫자적인 부흥을 얘기하고 있어요. 질적인 것까지는 감당 아니고 일단 외모상의 숫자적인 부흥으로 얘기하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그래요.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를 제가 분석하는 것을 봤는데, 미국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교회를 가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가지 않고 다른 예배 활동을 안 하는데, 근데 한국 사람들과 미국 사람들을 놓고 본다면 은혜를 더 체험하는 경우는 미국 교인들이 더 많이 체험한더라.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 걸 제가 생각할 때 어떤 것을 생각하냐면은, 한국인들의 특성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라도 계속 해야 돼요. 가만히 있는, 속된 말로 가만히 있는 꼴을 자기 스스로도 못 보고 남들이 가만히 있는 꼴을 못 봐요. 계속 뭔가 부추겨서 자꾸 일을 해야지 자기가 살아있음을 느껴지고 거기에서 은혜를 받았다, 체험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건데, 미국 쪽에 있는 교인들은 이제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과 함께 평상시 계속 동행하면서 거기서 느껴지는 그 은혜, 그런 것들을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득하는 은혜,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일들이 더 많다는 얘기죠. 저는 많이 선호한다면은 그 미국적인 그런 것이죠. 제가 또한 여러분 앞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거나 목회 철학이라면 철학인데, 그것은 교회에서 일거리를 잔뜩 주고 여러분한테 와서 일하시오, 매일같이 와서 하시오, 그게 아니거든요. 저는 마음이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에서 주유소 같아서 충전되어진 걸로 일주일을 살면서 삶 속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런 것들을 마음에 염두에 두면서 그것을 곱씹고 되씹고 하면서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더 가치가 있다는 얘기죠. 잘못하면은 일에 치여가지고 숫자적인 부흥은 이루었을지 몰라도 교회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다는 거죠. 모든 것 장단점이 다 있는데 하여튼 그런 면들이 있어요. 근데 일단 한국에서 목회를 성공하려면, 교회가 부흥하려면 목회자는 계속 외쳐야 되고 선포해야 되고 비전을 제시하고, 성도들은 열심히 일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구나, 그런 생각을 들면서 저는 무엇을 가야 될까라 이 고민이 많더라고요. 자, 아무튼 우리는 양적인 것, 질적인 것 모든 걸 다 잡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더 중요하다. 그 길로 따라가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 그것이 여러분이 또 발견되어지고 그것을 정하게 되어지면 또 그 길로 가겠죠.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면서 이런 교회적인, 양적인, 질적인 모든 면에서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영적인 영향도 있죠. 영적인 영향이라는 것은 점점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삶으로 바뀌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나도 그와 같이 제자의 삶,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고요. 신앙의 깊이가 더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냥 이론으로만, 머리로만 알았던 것이 아니라 삶으로. 때로는 우리가 이론으로는 AI가 더 잘 알아요. 그죠? 그리고 이것도 또 말씀드리자면은, 최근에 영국에서 AI가 설교를 했대요. 모든 게 들었던 청중들이 은혜를 받았대요. 받았는데, 나중에 이제 질의응답 시간인가요? 물어봤대, 어떤 사람이, 젊은 사람이 그 AI한테,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했더니,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믿는데요. 그럼 AI가 믿으면, 로봇가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어떤 신학자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건 참 애매하다, 그런 얘기도 하는 적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AI가 아무리 발달하고 AI가 일반 목회자보다는 더 설교를 잘할 수 있어요. 왜? 더 많은 데이터에 의해서 정갈하게 다 짜준 대로 하니까 엄청 군더더기 없이 잘할 수 있어요. 실수가 없이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목회자가 실수하는 그것도 은혜이고, 그리고 AI는 누가 아프고 힘들고 했을 때 누가 가면은 특히 남자들의 특징이잖아요. 도움이 요청하면은 해결해 주려고 다 조사해보고 다 얘기 들려주고 하려는데, 때로는 인간관계는 그렇지 않고 말없이 옆에서 같이 함께 있어주는 것만 해도 은혜가 되어지고, 함께 울어주는 것만 해도 은혜가 되어줄 수 있고, 그것이 또 큰 역할을 한다. 근데 AI는, 기계는 그렇게 공감해 줄 수는 없다. 말로는 공감해 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실제 느껴지는 그 공감 능력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섬김의 일들을 하다 보면은 공감할 수 있는, 말하지 않아도 함께 그들의 마음을 함께 들어가고, 그래서 함께 나누고 울어주고, 그래서 위로받고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한다는 것이죠. 이만큼 섬김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섬김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은 섬김의 삶이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 섬김의 대상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다시 얘기하자면 누구한테 섬기라고 되어 있죠? 두 부류가 있죠. 섬김의 대상. 나는 누구한테 섬겨야 되는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죠. 근데 사람 이전에 주님이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얘기죠.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예, 주님을 섬기라고 되어 있어요. 열심히 섬기라고 되어 있어요. 때로는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 세 가지 시험 받았잖아요. 저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세 가지 시험 받았을 때 마귀에게도 뭐라 했냐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마귀한테도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랬어요. 섬김의 대상은요 하나님인데 섬겨야 될 대상은 마귀도 섬기라고 예수님이 선포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 모든 피조물들은 다 섬겨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의무를 가지니까 이것은 필수예요. 필수. 그냥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은 필수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필수인데 어떻게 섬길 거냐?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배자가 되어지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최고의 방법은 예배예요. 예배가 최고의 섬김의 자세이고 이 사회 나가서는 예수님의 하신 말씀 가지고 복음을 전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 또한 최고의 섬김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불법에 가담하지 않는 거예요. 불법적인 행동을, 죄를 짓지 않는 거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있고, 그리고 내 양심이지만,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 선을 행하는 이런 일들을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능히 섬겨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웃을 섬겨야 되겠죠. 두 번째는 이웃을 섬기는 것인데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성경에 보면은 섬긴다 아무나 마구잡이로 섬기지 말고요. 그것도 순서가 있어요. 먼저 주님을 섬기는 일이 선행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웃들인데 이웃도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믿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믿지 않는 자들. 그럼 누구 먼저 섬겨야 될까요? 누구 먼저? 이론상으로 얘기한다면 믿는 자를 먼저 섬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바울이 그런 말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먼저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순서가 있는 것이죠. 물론 세상에 나가면 순서 없이 막 살아가요. 그런데 제가 왜 순서를 얘기하냐면은 A와 B가 동시간에 같이 어떤 일을 같이 하게 될 때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 그래서 여러분 순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가 더 우선해야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가능하면 최대한 최고가 뭐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이유가 예수님이 최고인 건 이미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최고인지를 알면은 여러분이 사회생활할 때, 가정생활이나 수많은 생활할 때 어떤 두세 가지가 한꺼번에 올 때 뭘 선택하지? 그 선택의 순간들이 오거든요. 막 되게 이것 뭘 해야 될지 몰라. 우왕좌왕할 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체계를 세우고 있으면은 당연히 이거지. 여러분이 금방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능력을 키우게 하기 위해서 제가 최고가 무엇인지, 중요한 게 무엇인지 라는 것을 종종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그리고 믿음의 가정들에게 섬겨야 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또한 섬겨야 되는, 모두가 섬겨야 되지만 그것도 우선순위가 좀 존재는 한다. 근데 여러분이 하여튼 순서는 여러분이 기억하시되 우리는 여러분이 보여지는 대로 환경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겨져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섬기는 자는 어떤 태도로 섬겨야 될 것인가?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따라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자기들끼리 소곤소곤 얘기하고 하는데 말이 격해져가지고 서로 막 싸우다시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한 집에 머물러 계셨을 때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토론한 것이 뭐냐? 예수님은 이제 비교적 부드럽게 토론한 게 뭐냐? 했는데 성경에 보면 34절에 보면은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니라 그런 말이 있어요. 쟁론했다라는 게 있어요. 토론, 쟁론 약간의 어감이 이렇게 있고 차이가 있는데요. 뭐냐면 토론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각각 의견을 말하면서 논의를 하는 거에 토론이라면은 쟁론이라는 것은 서로 다투어서 토론한다는 거예요. 토론 자체는 다투긴 하는 거예요. 근데 신사적으로 하느냐,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토론하느냐, 그것이 일반적인 토론이라면은 쟁론이라는 것은 상대방 말은 처음부터 들을 생각이 없어요. 내 생각만 강조하는 거예요. 나의 의견이 더 중요해요. 네 말은 들을 필요도 없는 거죠. 비난하고 공격하는 그런 행위를 가지고서 토론하는 게 쟁론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야, 누가 더 크냐? 이거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 되신다면은 누가 우의정, 좌의정 할 거냐 이거죠. 누가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거냐? 이거 가지고서 당연히 내가 해야지. 아, 네가 해야지. 서로 권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그 부모, 엄마까지 가담해가지고 막 이렇게 자기 자식들을 크게 세우려고 했다 하지만은 성경에는 나머지 제자들도 10명의 나머지 제자들 그들도 이 2명 때문에 속상해하고 화를 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들도 그런 욕망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12명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첫째가 되고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들, 이런 욕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욕망은 잘못된 거냐? 아닌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면서 나 부자 되고 싶어요. 나 되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요. 이게 잘못된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맨날 저 말단 저 아래에서 막 이렇게 종처럼 흔히 사회적으로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됩니까? 아닌 거예요.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많이 가질 수 있어요. 기득권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죄는 아니거든요. 그건 그 욕망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내가 왜 많이 가져야 되고 왜 높아져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되죠. 그 목적이 있어야 되죠. 자랑하려고 떵떵거리고 편하게 살려고 이런 개념이라면은 이 욕구는 욕망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이것을 통해서 더 많은 섬김을 하려고 여러분 높아지면 섬김을 더 힘있게 할 수 있거든요. 직원으로 여러분이 직원들 전체를 기독교인을 만드는 것보다 사장이 되어져서 직원들을 기독교인 만드는 것이 더 쉬워요. 그런 의미 있어요. 옛날에 선교도 마찬가지로 추장을 전도하는 게 더 능력이 크거든요. 족장을 전도하면 그 모든 구성원들이 금방 전도가 되어지는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때로는 높아지고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떤 섬김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마음가짐이라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목적이 아니고 순전히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내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높아져야 되겠습니다. 한다면은 그것은 욕망에 지나지 않고 화를 불러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야, 그건 욕망이야. 갖지 마. 높아지지 마. 많이 갖지 마. 그렇게 하셨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들의 욕망을 어떻게 보면 지금 욕망이죠. 이들의 그 욕망을 아시고 이것을 바꾸세요. 그래, 첫째가 되고자 하는 욕망 갖지 마. 그렇게 하신 건 아니에요.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그렇게 하시면서 얘기하시잖아요. 첫째가 되고자 하는 것은 근데 용인하시는 거죠. 첫째가 되려고 하겠는데 되려면은 너희들이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그 목적이 있어야 된다. 삶의 방향이 있어야 된다. 왜 첫째가 되려고, 왜 으뜸이 되려고 하는지를 알고서 해야지. 그것을 향해서 목적 한 바가 있어서 그렇게 돼야 첫째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지해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방향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들의 그 높아지려 하는 마음, 첫째가 되려고 하는 마음, 으뜸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죽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대신에 첨가를 하셨어요. 어떤 것? 너희들이 첫째가 되려면, 으뜸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뭇 사람의 끝에서 섬김을 시작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뭇이 뭐예요? 뭇. 제가 주부에서 가로쳐 써놨죠. 뭇 사람들.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아니 여러 사람들, 많다, 여러 사람, 하여튼 다수인데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이 대규모의 사람들, 군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숫자를 얘기합니다. 뭇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끝에서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선대 서가지고 위에서 막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하라는 얘기죠. 자, 그 섬김의 일은 기본적인 성향이, 특징이 끝에서 시작하는 일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은 종은 아니지만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사람의 종이 되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4절 한 장 넘기면 여러분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뭐가 되라고요?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의 종의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다 버리고 다 엎드려서 제 말단으로 스스로 내려가라는 그런 지기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마음가짐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가짐은 내가 정말 사람의 종이 되어지는 마음을 가지고서 그들을 섬겨야 되겠다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중간에서 포기하지 말고 죽기까지 섬기라는 얘기죠. 예수님도 사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바라기도 하셨지만 결과적으로 끝까지 자기에게 주신 사명, 섬김의 사명을 죽기까지 감당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온전한 섬김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심심해서 그냥 재미 삼아서 취미로 그렇게 취미활동처럼 봉사활동처럼 하는 섬김이 아닌 거예요. 섬김은 정말 진지해야 되고, 온전한 섬김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끝에서 사람의 종의 마음을 가지고서 섬기는 행위가 온전한 섬김이다라는 얘기죠. 이런 섬기면 다른 섬김을 받는 자들이 기분이 나쁠 수 있거든.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많이 가졌으니까 높으니까 자기 지위 가지고서 그냥 뭐 재미 삼아서 하네. 저 사람 여유로우니까 저렇게 하지.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스스로가 낮은 자리에 가서 끝에서 섬김을 하게 되어지면은 저 사람의 섬김은 진짜다. 저 사람이 얼마큼 가져왔는지, 얼마큼 높아진 이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저 사람의 진심이 느껴질 수 있고 정말 온전한 섬김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일종의 특권의식을 버리라는 얘기죠. 예수님의 따라다니 같이 최측근 12명, 최측근이라는 12명의 그런 특권을 자기들이 갖고 있고 거기에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욕구가 발동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특권의식을 내려놓고 그리고 더 낮은 자리를 가서 끝에서 섬김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또 말씀하셨죠. 어린아이를 얘기하셨습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죠. 어린아이를 하나를 세우면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은 나를 영접한 것이다. 근데 또 나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하면서 하나님을 영접하신 것이다. 이것을 이어서 한다면은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되면서 또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시 되어져서 곧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 된다. 이런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어린아이가 뭔데? 어린아이는 여러분이 이스라엘 3대 그런 사회적 약자가 있어요. 사회적 약자가 3대 사회적 약자가 뭐냐면 어린아이, 고아나 과부, 그리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소수민족이라고 요나라 소수민족이겠죠. 우리나라 왔는데 소수민족이에요. 정말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이방인 3대 약자들이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죠. 그들을 영접하라는 얘기죠. 자, 교회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이냐? 목회자 입장에서는 교회 성도들이 사회적으로 좀 강자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재산이 좀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부강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솔직히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게 되어지면 이 마음은 어떤 생각입니까? 사람의 생각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저버린 것이다. 예, 바울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가 오든지 상관하지 않는 것. 내가 골라서 받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문은 열려 있고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누구나 맞이하라는 얘기예요. 사회적 약자가 계속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재정적으로도 여러 가지 힘들 수도 있어요. 왜? 제가 보니까 제 후배 중에 어떤 사람이 평택에서 교인 수가 30-40명이래요. 근데 대부분 교인들이 사회적 약자 출신들이라서 정말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서 늘 재정적으로 시달린대요.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 하면서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숫자보다 누가 구성원이냐 그것도 목사들은 때로 고민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고민도 있다는 사실들은 여러분이 조금은 기억하시고 여러 가지 별거 다 고민하는구나. 근데 이런 고민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생각에 가깝다. 목회자는 그걸 다 초월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걸 더 중심으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내가 얼마큼 가졌느냐, 얼마 높냐 그걸 따지지 마시고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는 다 같은 성도로서, 다 같은 지위로서, 같은 눈높이에서 시작하는 마음들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거든요. 무엇이 으뜸이 될, 어떻게 하면 으뜸이 될 거냐.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런 마음들, 같은 눈높이로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그런 모습을 이 어린아이 예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교회라는 자리는요, 어떤 자리냐? 섬김의 자리죠. 서로 다투고 싸우라는 자리가 아니에요. 세상에는 다른 교회 가보면은 정말 싸우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다투는 교회들이 많아요. 성도들끼리 싸우고 목회자하고 싸우고 서로가 싸우는 교회가 너무 많은 게 솔직히 많습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또 반으로 찢어지고 깨지고 없어지기도 하고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모양들이 생겨지는데 자 어찌 되었든 간에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 가야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교회에는 더욱더 섬김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교회 안에 와서 비교하거나 경쟁하는 것들은 세상에서 하는 일이죠. 근데 교회에 와서 세상에서 그런 생활을 했던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는 전혀 아닌 것 같이 섬김의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밖에 나가서도 동일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세상에서 모습과 교회 모습이 전혀 달라.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죠. 교회에서는 신실하다. 근데 세상에서는 진짜 타락 그 자체예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뉴스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류들이.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서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어지고 요걸 얻어먹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교회에 왔으면 교회에서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바를 중심으로 세상에 나가서 다시 펼쳐야 되겠죠. 문 열고 나가버리면 다시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이 아니라 교회에서 훈련되고 학습되었다면은 그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서 접목해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자기 자신을 자꾸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을 때 우리의 가정도 바뀌어지고 우리의 일터도 바뀌어지고 이 사회, 이 나라가, 온 인류가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냐? 항상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자기 십자가가 뭘까? 여러 의미가 있지만 오늘 저는 자기 십자가를 마치 자기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기도 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하겠지만요. 자기 이름을 걸고 하라는 얘기예요. 내 이름을 걸고 어떤 사람들이 익명으로 하잖아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좀 좋은 쪽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좋은 일에 익명으로 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름을 걸지 않고 부당하게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걸고 섬김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 또 사명을 걸고 자기 인생을 걸고 사명을 섬김을 감당하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히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찬송가 461장 찬송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